히브리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이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경우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간혹 하게 됩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한 여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40대였는데 60대인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나이에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60이면 볼장 다 봤죠. 여자 60이면 다 늙었어요. 요즘은 60도 뭐 젊어 보이지만 제가 30년 전에 60 된 분들은 정말 늙었어요.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근데 굉장히 이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시냐고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지 그러세요. 나이 60이 된 분이 아직도 이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신데요? 어떻게 해서 이쁘신데요? 그랬더니 문화혁명 때 당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지식인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쪽 팔은 한쪽 마차에, 잘 들으세요. 이쪽 팔은 또 다른 마차에, 이쪽 발은 또 다른 마차에, 이쪽 발도 다른 마차에 묶이고 마부끼리 서로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 그 말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찢어 죽임 당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에 죽임을 당한 지식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7천만이 죽었습니다. 70 million people were crucified and get killed. 그게 문화혁명의 이야기예요. 중국은 죄송하지만 중국은 인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놀랍게도요. 요즘 다시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다는 일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한동안 나름대로 자유스러웠던 중국 땅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자기 차례가 되어 죽임을 당할 차례가 되어 끌려나가기 전에 뭐 했겠어요? 죽음을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러 가는 사람이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회개예요. 열심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린 게 있을까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모든 죄 용서하셨지만 이분의 마음속에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순서가 돼서 나갔더니 마차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4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4개가 없고 하나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묶여서 마차에 끌려가게 된 상황인데, 이게 뛰어갈 데가 없으니까 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신장로로 막 달려가는데 이 여자는 어떡하죠? 뛸 수가 없죠. 말만큼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엎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온 몸이 찢겨나갑니다. 빨가벗긴 여자의 몸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잔등이 긁혀나갑니다. 상하지 않은 곳은 어디뿐이죠? 얼굴뿐이에요.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냥 덜렁덜렁 찢겨서 다니다가,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피가 그냥 있는 그 자세로 끌려서 수용소로 가서 자기 아들뻘 되는 나이 아이들, 고등학생들한테 3개월 동안 강간을 당합니다. 매일같이 30명 50명에 처음에 갔을 때는 피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그 몸뚱아리 이 여자에게 강간을 하는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마디, 집에 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 거기서 살아 하는 말을 듣고 걸어가는데, 집으로 가는 동안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엉엉 울면서 한마디,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누군가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게 늘 마음에 누가 울었을까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앉아서, 자기 남편이 있을 줄 알았던 집에는 남편도 없고요. 2 아들도 어디로 도망을 가서 없고요. 텅 빈 집에 곰팡이가 잔뜩 낀 그 집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어깨 위에다 손을 얹어 놓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또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또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들려줬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요? 목사님, 하나님도 울어? 그래요. 하나님도 울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 딸이 그 고통을 당했는데 울지 않을 아버지가 없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우셨겠죠. 고통스러우셨겠죠.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하고 우시는구나 라고 해석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하는 말이, 그 후로 지금까지 주님하고만 살았어. 내가 이쁘다면 그게 이유야. 주님과만 살았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요 단어는 예수에게 마음을 고정시켜라는 말입니다. focus on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자기의 눈을 맞추어서 고정시켜 놓으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76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를 찾더라고 합니다. 조선족인 이 아주머니가 저를 찾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죠. 서울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저를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이상 목사님 밖에는 자기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울었다고 말해준 분이 이상 목사뿐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초이스가 없어요. You don't have a choice.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여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리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따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 현장에서 중국과 몽골과 소련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만나는 게 누구냐면 고난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와중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19살짜리 중국 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청와대학에 자전거가 잔뜩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그 자전거만 놔두는 곳에 제가 전도지를 하나씩 이렇게 꽂아놓고 도망 나올 판인데 누가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 제 자전거예요. 거기다 놓고 가지 마시고 저 주세요. 이거를 놓으면 쓰레기 버린 죄로 걸리지만 이걸 전해주면 전도죄로 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엉겁결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전해 주었고 그걸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여자아이가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저보고 뭐라면 선생님 저 읽을 때까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어정쩡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전도지를 다 읽고 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전도지 한 장. 그게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꺼집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뭘 원하느냐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4시간 후에 강의 끝나고 나면 4시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에게 책들을 좀 갖다 주세요. 기독교 서적들을 좀 갖다 주세요. 알겠다고. 제 중국 형제들하고 홍콩에서 온 중국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걸 전해주고 그리고 4시간 후에 약속한 대로 가방을 만들어서 가지고 갖다 그에게 전해주고 이 아이를 뒷조사를 했습니다. 전 중국에서 유일하게 공부해서 잘해서 똑똑해서 풀 스칼라십으로 그 청와대학에 와 있는 자매였습니다. IQ가 175.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 이 175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똑똑해요. 한마디를 가르쳐주면 요 얘기를 요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고 반문할 정도로. 다니엘 리라고 하는 중국 형제하고 함께 그 일을 했는데 그 여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가르치면 금방 돌아서서 가르치는 아이예요. 175, 7개월, 8개월을 그 아이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서 시애틀에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아이 안 보여요. 이 사람아 어디 갔겠지. 아니에요. 안 보여요. 돈 좀 준비해서 갖고 나오세요.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이 전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 안 보여요. 어디 잡혀간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가 돼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독일 선교사,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저를 모르지만 이 선교기관에 있는 외국인들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뭐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주었어요. 그 아이가 어디가 있었냐면 감옥에, 운남성에 있는 어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돈 2,000불만 주면 뽑아낼 수 있었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데리러 가려고 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머니 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가지마. 아멘 하지 마세요. 가지마. 그래서 제가 왜요? 어젯밤에 석방됐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왜? 3년 징역을 받은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이 됐다?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왜 전화 좀 주시지? 어젯밤에 늦게 연락이 왔어. 그래서 연락 못했어. 알겠다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에서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일주일 지난 어느 날 그 자매가 나오는 거를 저는 아니고요.
우리 형제 다니엘 리가 보고 저 아이 저기 나옵니다. 아니야, 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에요, 저 아이 맞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감옥에 있다가 나온 아이들 한두 사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아이 모습만 봐도 알아요. 저 아이 맞아요. 그 아이 그 다니엘 리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걸어 나올 때는 그냥 걸어 밀려서 나왔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밀려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걷는데 그냥 땅바닥을 질질 끌고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하고 그 차를 세 차에 분승을 해서 나누어서 타고 목적지 아닌 데 가서 차를 세우고 또 차를 바꿔 타고 누가 미행을 할 거니까 또 바꿔 타고 또 바꿔 세 번 바꿔 타고서 내리면서 제가 첫 질문이 뭐냐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고 왔어요. 얘기하지 마라.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 3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루에 30명, 50명의 죄수들에게서 강간을 당한 거야. 3개월 동안을.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제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더 이상 풀 스칼라시스 학생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여행증이 없잖아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이의 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개월 후에 돌아왔다가 헤어졌다가 생활비도 주고 뭐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몇 달 후에 이 아이를 만나면서 제 눈이 어디로 갔느냐면 그 여자의 배로 갔습니다. 임신했으니까 배가 불렀을 줄 알고 배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는 물었더니 사산했어요. 유산됐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수그리며 우는데 낳아서 키워 목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죽었다고. 죄의 씨앗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헤어져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편지에 팩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순교하는 자리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팩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가 다니엘 리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전화번호 아직도 쓰시네? 예. 이 전화로 여전히 팩스 받으시는군요. 예. 이제 전화 끊으세요. 왜요? 전화 끊으세요. 그 아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의 결과가 결국 이것인가요? 맞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일 뿐입니다. 할머니 한 분을 중국의 조선족들 가정에서 만났습니다. 북에서 오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만났습니다.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어디 사는 게 무슨 상관 있어? 우리는 어디 사는 게 늘 문제가 돼요. 중국에 사냐? 아니 그것도 평양에 아니 북경에 사냐? 아니면 연변에 사냐? 아니면 흑룡망에 사냐? 이게 다 문제가 돼요. 체면 때문에. 근데 이 할머니가 어디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모레 집에 가시죠? 예. 뭐 갖고 가세요? 쌀, 밀가루.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지. 뭐요? 톰슨 추석 성경. 내가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가다 걸리면 죽어요. 죽어? 영광이지 뭐. 우리 집안에 27명이 순교를 했네. 내가 만약 순교하면 28번째일세.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LA에서 어느 분한테 암으로 6개월 남은 여자분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평양 가서 죽으세요. 여기서 죽으면 자연병사지만 평양 가서 죽으면 순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 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난리 치시는 거예요. 2달 만에 세상 떠나셨어요. 더러운 자연병사예요. 근데 어디다 가치를 둘 거냐, 이건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불행하게도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권사 이름만 갖고 있다가 2달 동안 병에서 앓고 있다가 평양에도 못 가고 죽으신 거예요. 자기 고향인 평양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질문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 용천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에요. 용천에 사세요. 쌀을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그리고 주석 성경 얻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잘 갔다고 연락하고 6개월 후에,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계속해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 2004년 4월 22일 날 김정일이 중국 갔다가 돌아간 그날 4월 22일 날 3시간 후에, 김정일이가 지나간 후에 3시간 후에 용천 기차역이 폭파하면서 그만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할머니예요. 아들 둘과 남편과 함께. 그가 살던 마루바닥에, 살고 있던 그 마루바닥이 움푹움푹 파였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던 분이 그분이에요. 어떻게 나무바닥이 파여 있느냐고 그랬더니, 27년 동안 기도한 나무바닥이 파여 있어. 얼마나 몸을 비틀며,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몸을 비틀며 기도한 그 마루바닥이 움푹움푹 파였다. 존 웨슬레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존 웨슬레이의 기념관에 가면 나무가 기도한 나무 바닥이 뚫려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가능한 얘기로구나. 그 할머니 그렇게 죽어갔어요. 변함없이 27년 동안 북한에 살았는데 24년 동안에 12가정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 중국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의약품 갖다가 옆에 집에다 나눠주는데 집중적으로 한 가정을 돕기 시작해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아니 아줌마도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도우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주 괴짜같은 대답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나 우리 집에 가면 맨션이 있어. 커다란 이 백악관 같은 좋은 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줌마가 여기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어느 고향에 그런 집이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북한 성도도 아니죠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럼 나도 그런 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바꾸면 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꾸면 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버지를 바꿔요?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육의 아버지가 따로 있어. 영의 아버지를 바꾸면 돼. 너는 지금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만 하면 그 다음에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있어. 그 말 듣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죠. 2년 동안 먹여놨잖아요. 입혀놨잖아요. 약 갖다 줬잖아요. 그게 기뻐서 이 아주머니하고 가까이 이렇게 해서 12가정, 24가정을 북한에서 성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할머니. 죽음은 비참하게 기차역이 폭파되면서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받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바나바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히브리 교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온 땅에 펼쳐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변질될까봐 염려한 그런 사고로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고 주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저자는, 기자는 가만히 생각할 때 불안한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가 돌아다니면서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어. 너희들은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고정시켜라. 예수를 고정시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기준 목사를 만났습니다. 고기준 목사가 누군지 모르시죠?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 아버님하고 신학교 동창생이시고요. 평양신학교에 나오신 고기준 목사가 조선기독교연맹의 위원장은 아니고 서기장이었는데, 서기장이었던 고기준 목사에게 제가 톰슨 성경 75권을 특별 제작을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평양에 들어갈 때 가만히 보니까 개가 조사를 해요.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가 가방을 이렇게 밟아보고 나오는 냄새를 보고 이게 화약이 있다 마약이 있다를 분간을 하는 거를 개가 알고 그 개가 그 가방 앞에 이렇게 앉으면 그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주인을 뒤지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저게 마약은 찾겠지만 또 화약은 찾겠지만 한 가지 책은 못 찾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책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보내줬냐면 고기준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고기준 목사님을 보내놓고 거기다 보내놓고 있는데 얼마 있으니까 저희가 머무는 방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문을 여니까 고기준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사진을 봐서 아니까 문을 여니까 입을 가리길래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문을 쾅 닫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피곤한가 봐. 헛소리를 듣는가 봐. 이게 이제 도청장치한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문을 쾅 닫으면서 옷을 입어서 바람에 쓸어 나가야지. 11월 달입니다. 코트를 입고 나가면서 따라 나가니까 따라오라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더니 엘리베이터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방이 귀가 없을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도청될 것을 염려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귀한 걸 보냈더만. 그래요? 잘 들으세요. 공산권에서는 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질문을 함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함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가 없나 봐? 이러면 그래요? 그래야지. 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문을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맞지?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고를 안 하고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아니요 그러면 이분한테 걸리고요. 거짓말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내가 영광이네요. 목사처럼 보인다니까. 이 말은 목사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알아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목사로 보인다니 참 영광이네요. 그러니까 또 웃으시더라고요. 나도 무슨 선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물이요? 저기 칠골교회가 지금 건축 중인데 구경 가자. 알겠다고. 따라서 칠골교회를 이제 만드는 데를 이제 건축하는 데를 갔어요. 가는데 차 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보고 목사란 말은 못하고 선생, 저기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저보고 선생, 그래서 예.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알아? 뭐라고 대답해야죠? 금방 가르쳐 드렸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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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대답해야죠?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대답 없어. 이 꼬마 보고 물어볼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게 뭔데요?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또 웃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시카고에 갔었어. 신문에 나서 알아요. 시카고에 갔는데 갈보리 교회의 고응보 목사님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 남한 목사님들이 다 모인 모임에 우리가 갔었어. 그러시죠? 근데 남조선 목사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고.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나. 무슨 말씀이세요? 기독교의 본질은 용서와 사랑이지. 그래요? 근데 남조선 목사님들이 우리를 용서 안 했어.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면서요. 남조선 목사들은 그렇게 그러고 살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알아? 뭘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아?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이 보내온 선물 톰슨 성경이에요. 이 선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마음대로 하셔요. 그건 뭐 제 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이거 신고하고 왔어? 아니요. 신고 안 했어요. 위에서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선기독교연맹 안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숨어요. 나오진 않아.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숨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한 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럽에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네들이 북한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 뭔데? 성경 보내줘. 유럽에서 우편물로 북한에 성경 보내면요 100% 배달이 됩니다.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도 돼요. 400불 미만 어치의 물건을 북한에 보내는 걸 100% 배달이 돼요. 문제는 누가 받느냐고 하는 게 문제죠. 누가 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받은 사람이 읽어보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느냐면 성경 제 책을 보낼 때 요 책이 묶이면 요 뒤에가 이렇게 움푹 파이죠. 거기다가 $1짜리 하나 집어넣어서 보내면 이 성경 아무나 버리지 못해요. 그거 하나 꺼내기 위해서. 이게 방법이에요. 전도지도 마찬가지고 팩스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우리는요 성경을 500만 권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500만 권 뭐 하려고요? 통일되면 나눠주려고요. 그럼 오늘 할 일은요? 대답을 못해요. 오늘 할 일을 외면하고 통일이 되면 만일에 통일이 20년 동안 안 된다면 20년 동안 500만 권 성경 모아서 뭐 하겠어요?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팩스 보내세요. 편지 보내세요. 의약품 보내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팩스 보내실 때 조심해야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다 뭘 보내고 싶으면 편지 보내고 싶으면 보내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름으로 보내면 그거 공연이 문제가 되니까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세요. 왜? 목사님은 당해도 돼. 그것도 어려우면 제 이름으로 보내세요. 얼마든지 가요. 제가 편지도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는 제가 조심은 아니고요. 일부러 아직 연결할 상황이 아니라서 김정일에게도 편지 보냈고 김일성에게도 편지 보내봤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 가요. 문제는 누가 보느냐고 하는 게 문제예요. 김정일이가 안 읽죠. 그럼 누가 읽어요? 비서가 읽죠. 그럼 비서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렇게 좀 마음을 넓히시기 시작하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해외 동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청도 하세요. 그냥 하는 말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좀 구경시켜 드리고 싶으니까 초청하고 싶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100% 답이 와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못 갑니다. 그러면 아, 경제 걱정하지 마라. 비행기표 우리가 사서 보낼 테니까 오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당황하는 거예요. 돈도 대준다는데 안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이런 길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어서 뭐 요세미리도 찍어서 보내시고요, 그랜드 캐니도 찍어서 보내시고요, 여기 요 근처에 뭐 산하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찍어서 보내시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진, 아니 그 중에 빼놓지 말고 찍어야 되는 사진이 뭐냐면 갈비와 냉면 사진, 떡하고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시는 일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이거 매일 먹어요.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예, 뭐 이런 거를 오시면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내보내면 여기도 평양냉면이 있습니다 하고 보내시면 반응을 보인다. 아니요. 반응을 안 보내도 상관없어요. 뭘 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남한이나 미국은 거지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철이가 왔다 가면 제일 당황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 지나간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뉴욕 업스테이트에 제 친구 하나가 미국 대학 교수로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물우물 하다가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북한하고 연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미국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북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적을 때가 2,000명이고요. 많을 때는 12,000명이에요. 지금도 2,000명의 학생들이 미국 땅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뭐 공부하는지 아세요? IT 산업 공부하고 있어요. 걔들이 가서 뭐 하는지 해킹하는 거 배워가지고 가는 아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일을 해요.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를 배워갖고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뉴욕 맨하탄에서 그 업스테이트까지 가는 길에, 그 대학교가 업스테이트에 있는데 업스테이트에 가는 길에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왜 거길 갔냐? 북한에서 온 학생들한테 먹이려고 냉면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냉면을 가지고 가는데 이 자동차를 타고 25마일 밖에는 합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북한 주재 직원들은. 그러면 정부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업스테이트까지 가는 길에 뭘 봤는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 친구한테, 김 교수, 예, 이상하다. 왜요? 어떻게 사람들이 옷도 이상하게 입고 또 모습들이 좀 다르고, 그게 왜 그러지? 뭐요? 똑같은 날인데요? 아니야. 이게 뭐 달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늘 봐왔는데 여기는 달라. 왜 다르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 무슨 일이 다른지 아세요? 라디오 방송에 음악이 다릅니다. 그걸 한국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배경의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은 고난주간에 음악이 다르고요, 옷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게다가 일주일 내내 음침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부활주일날 아침에는 옷이 밝아지죠. 아세요, 여러분? 아이, 답답하다. 옷이 달라져요. 왜? 부활의 아침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그걸 보고 이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김 교수가 알아채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쫙 몇 시간 차 타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좋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여기서 그 십자가 이야기까지 다 하고는 마지막에 오늘이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라 그걸 셀레브레이트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죠. 아니요.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김 교수는 뭘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얼마 후 편지 한 장이 김 교수에게 전달이 됩니다. 김 교수, 당신이 말한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소. 보이지 않게 말도 안 했고 표현도 안 했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들려준 말은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소.
그리고도 몇 달 후에 편지 한 장이 또 날라왔습니다. 김 교수, 그 다음 말은 더 심각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할 책임이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산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판문점이 있죠. 남쪽은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쪽은 판문각인데, 판문각에 제가 여러 번 갔어요. 이 방보다 꼭 배가 되는 큰 방에 북한 아이들이 11명이 쭉 앉아 있고 우리 일행은 8명이 쭉 앉아 있는데, 막 우리한테 뭐 김일성이 어떻고 뭐 김정일이 어떻고 뭐 이런 설명을 막 하다가 무슨 얘기를 결국은 꺼냈느냐 하면,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고려 연방제 해야 된다고. 고려 연방제 해야 통일되면 안전하다고. 재미난 것은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10분 얘기했으면 상대편도 10분 얘기할 시간은 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끊으면 안 돼.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시간을 재요. 이 친구가 30분을 고려연방제를 설명을 했어요. 내 옆에는 미국 사람들이 2명이 앉아 있고요.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 끝났느냐? 예. 30분 얘기했어? 예. 그럼 나도 30분 얘기하네? 예. 잘 됐다 싶어서 뭐라 그랬냐면, 일어나더라고요. 뒤돌아보더라고. 뭐가 보이냐?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앉았어요. 그 괴뢰 헌병놈 사랑할 수 있겠나? 이 질문에 걸려들었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남쪽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니까 반동이 되고, 사랑할 수 없겠다 그러면 고려연방제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대답이 애매해지고요.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더니 사랑할 수 없겠네요. 그래, 너 사랑할 수 없겠다면 그러면 통일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말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선생은 뭐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요거 찬스죠. 넘어갈 수 없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방법이 하나네. 남조선에서 말하는 흡수통일도 쉬운 일이 아닐 거고, 북에서 말하는 고려연방제도 어렵다면 방법이 하나네.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판문각이에요. 이게 이런 말을 할 자리가 안 돼요. 만일에 여기서 말 잘못하면 끝장인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방법이 없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30분 동안 이야기를 간추려서 다 설명을 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11명의 아이들이 쭈루루 앉아있는데, 그 11명이 어떤 사람들인고 하면 전부 다 태권도인지 뭔지 하는 게 3단이 제일 미니멈이고요. 5단, 7단 하는 아이들이 쫘르르 서 있어서 얘들이 나를 보호할 아이들이에요. 빤히 보고 있는데 얼굴들이 막 울그락불그락 예수 얘기한다고 막 어떻게든지 말만 잘못하면 뛰어서 와서 나를 묶어서 어떻게 할 그런 모습에 아이들이 쫘르르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때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11명의 얼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영화의 화장이 분장하는 게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아이들은 완전히 풀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인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고, 야, 그러고 이제 끝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갔고, 우리 일행들도 나가는데 뒤에 또 따라온 그 아까 말하던 소자가 저를 따라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인 것도 아세요? 알죠. 목사님, 예, 조금만 늦게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목사님 조금 천천히 나가세요.
왜? 아직 그 사람의 신분을 모르니까 제가 왜? 내 오줌 채취하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조금 늦게 나가세요. 알았다고. 뭐 생명 걸고서 떠드는 판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자고는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소변을 보고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 사이에 빨간 벤즈 안에 타고 두 장성 앞에서 이야기를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가니까 막 담배를 막 비벼 끄고 저한테 막 뛰어나와서 악수를 하자면서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여 가지고 자기 자리가 반대편으로 가고 내가 그 벤즈를 바라보는 쪽으로 서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래 사세요. 무슨 소리냐? 제가 여기 온 지 4년 반 됐어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여기서 예수쟁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교회에 다녀요. 이런 말을 할 때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양에서 북한 땅에서 그것도 판문각에서 내가 예수쟁이에요 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깜짝 놀라서 뭐? 저 4년 반 동안 여기 있으면서 남한 소식을 아니요. 남한의 성도들의 소식을 더 쉽게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여기로 오게 됐고 그리고 여기 와 있으면서 남조선 목사가 190명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죄송합니다. 아무도 예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190명의 목사들에게서 십자가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들려준 분이 없어요. 목사님이 191번째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 이야기를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방명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방에서 나가면서 보았던 그 방명록에 써 있는 목사 이름. 시카고, LA, 뉴욕에 있는 목사들의 이름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건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일성이여 영원하라고 써 있는 어느 목사의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LA에 오렌지 카운티에 풀러턴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것인지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굶으셨다, 시장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준비한 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여자들도 아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었고 누구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나마도 먼저 가면서 무슨 걱정하느냐 하면 그 돌을 누가 치워주지? 돌을 누가 치워주지? 이러고 갔는데 그 걱정을 하고 갔는데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은 머리 준비 못하고 있다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뭘 부었죠? 나드 한양을 부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 제가 내 장례를 준비했어. 장례식에 무덤에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뿌려줄 사람이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고 지금 이 여자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을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배를 채우는 일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준비 못한 게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다면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오늘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따라서 북한과 남한이 갈리워졌고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고 그 와중에 우리를 향하신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북한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얘기할게요. 고기준 목사 만나고 돌아와서 제가 제 은사이신 신학교 총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목사님, 나 고기준 목사님 만나고 왔어. 그래?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알아? 라고 묻던데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참 순진하다. 왜요? 이 목사 그 고기준 목사 손가락 노란 거 봤어? 봤죠? 그 손가락 담배를 너무나 많이 피워서 손가락이 노래. 알아요. 그리고 코가 딸기 코야. 술을 하도 처먹어서 코가 완전히 그냥 딸기 코야. 중독이야. 그런 놈이 무슨 그 말 한마디. 그런 놈이 무슨.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뭐 어르신네니까 제가 배운 교수니까 은사니까 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 제가 제 사무실에 돌아가면서 혼자서 엉엉 울었어요. 저 담배 안 피워요. 일생 동안 담배 안 피웠어요. 저 술 한 잔도 안 마셔봤어요. 근데 묻고 싶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이 노라면 천국 못 가나요? 코가 딸기 코가 되면 천국 못 가나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용서 못 하시는 건가요? 왜들 이래요? 우리는 너무 외모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강도인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날로 천국에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라면, 은혜라면, 여러분 아침 식사를 공급 못했던 제자들도, 아니요, 조금 더 나갑시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요, 노아가 실수했어도요, 다윗이 실수했어도요,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셨고요, 북한에 있는 고기준 목사의 손가락이 노래졌어도 여전히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은혜라면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비록 부활은 준비 못했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죄수가 수용소에서 나이가 들면 귀가 나빠지잖아요. 저도 이제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이제 잘 못 들으니까 말을 크게 하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수용소에 있는 죄수가 생각이 없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큰 소리로 떠들고 나오는 걸 간수가 봤어요. 화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발길로 걷어찼고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세워줄 생각을 안 하고 이놈의 영감, 그러고서 가서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군화발로 누르는 바람에 코가 부러지고 코피가 터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조금 후에 간수가 가버리고 멀리서 숨어있던 청년 하나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까이서 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할아버지 꼭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시편 150편은 오늘도 유효하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네. 오늘도 유효하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다시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마음을 고정시켜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감당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순종하기는 원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뜻을 따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